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살펴보면서 창조의 여러 관점 중에서 혼돈에서 질서로의 창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물은 혼돈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는데, 노아의 홍수는 역창조이죠. 그러니까 마치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홍수가 끝나고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를 비롯한 온 창조물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신 세상의 창조 질서와 역할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의 반복은 창조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홍수 이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이 명령도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동일하지요.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이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에서 비둘기가 올리브 새 잎을 물고 방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3개월이 지나고 나왔으니까 그 잎을 물고 온 것도 그렇고 이미 3개월 후면은 채소나 과일들이 많이 자라지 않았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들을 잡아먹었다면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었겠죠. 근데 짐승들이 먹을 것이 저는 충분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양식이 있었고 모든 짐승도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제 죄를 범한 이후에 가죽옷이나 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 그리고 가인이 이제 가축을 기르는 직업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고기를 이전부터 먹었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신 것은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명확하게 세워서 인류가 홍수 이전의 그 무질서와 폭력으로 다시 치닫지 않도록 하신 조치였죠. 그래서 사실 육식을 허락하여 하시면서도 몇 가지 단서를 붙이시죠. 예를 들면 뭐 피채 먹지 않도록 피를 빼고 먹도록 하십니다. 나중에 레위기의 이제 규례와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피는 제사와 또 속죄와 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혹하게 대한 홍수 이전의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 선언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7절에서 다시 언급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새 질서 속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2절에서 6절까지 주어진 책임과 그 역할에 대해서 순종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시고 또 무지개를 두어서 그 증거를 삼으시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뭐 이런 홍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홍수로 이제 세상을 쓸어버리거나 완전히 종말을 홍수로 심판하지는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또 언약의 증거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도적인 것이죠. 완전수, 언약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심판 후에도 은총을 확신하게 하는 어떤 그 희망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서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화되지 않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어, 확신하는 그런 어떤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이 12일이니까 벌써 이제 10일 이상 지났는데 우리 깃드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 벌써부터 막 흔들려요. 잘 되지 않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의 다짐은 너무나 쉽게 또 무너집니다. 물론 잘 해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그 기초가 나의 다짐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기초는 흔들리는 나의 다짐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다짐이 흔들리고 내가 연약함으로 무너져도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무지개를 보면서 여전히 약한 우리를 향한 그 여전한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를 또 묵상하고 또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개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의도와 뜻대로 우리를 지어 나가심을 또 그렇게 우리를 지음받게 하심을 또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나가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고 내 다짐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깃드리는 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